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탄 축하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올해 맞이하는 성탄절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워 알고 있고 그 구세주 강생을 기뻐하는 성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8일 축제 중에 이제 또 이렇게 기쁜 날은 일주일을 즐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큰 축일 이제 이번 성탄도 그렇고 나중에 지내게 될 부활 때도 그렇고 부활의 기쁨이 또 8일째 이어지는 이제 그런 성탄 8일 축제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7성사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마련해 주신 7가지 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느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감각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성사는 가장 첫 번째 성사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지금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지낼 곳이 많다라는 걸 미리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별 맞춤 형식으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사를 마련해 주셨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인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그리고 지난번에 치유의 성사인 고해 성사와 이제 병자 성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교재 160쪽에 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건가 말 건가 정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할 건가 이런 것도 막 이제 하는 인생에는 다양한 갈림길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고 그 안에서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우리는 한참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하게 되죠. 쉽게 함부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혼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맞이할 때 많이 고민하셨죠?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사제직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앞서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 하고 응답을 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그 선택은 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거 할 때 꼭 주님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안에서 이것들을 식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서품 상본의 그림인데, 저는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는 그 주일학교 선배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린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근데 이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려고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한 것들이긴 하지만은 그 역시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불러주신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갈림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그것을 안에는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 그 안에 개입하신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좀 전문 용어로 섭리라고 표현을 해요. 하느님의 섭리라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 이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그러니까 특별히 되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되게 어떤 직업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나? 어쨌든 신분이라고도 얘기를, 교회법적으로 신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제 그것들이 나뉘는 이제 그것들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품성사에 관련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네, 디모데는 바오로 사도의 어떤 제자였고,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서 주교가 된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당시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우리 가톨릭의 어떤 혼인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복음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혼인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죠.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정의 가장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가장 첫 번째 교육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들이 착하게 잘 커가지고 올바른 시민으로서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혼인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은 가정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에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두 성사는 다 이렇게 그 다른 하느님 백성에게 어떤 고유한 사명으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를 합니다. 성품 성사를 받는 이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축성되는 것입니다. 축성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었죠. 하느님 거 하고 이렇게 다른 그 전체에서 이게 딱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성별이라고도 표현하죠. 거룩하게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축성 성류 도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축성됩니다. 하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보편 사제직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그 축성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품 성사로서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갈 목자들을 또 축성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혼인 성사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혼인이 견고하게 되고, 또 신자 부부는 혼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봉사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진과 함께 하려고 내가 해놓고는 그냥 마구 갔구나. 네. 그래서 성품 성사는 이렇게 있고, 혼인 성사가 또 이제 를 통해서 우리 그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성품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느님과 이제 그 하느님 백성으로 되는데, 이제 그럼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돼요. 이게 사실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제다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의 걸 떠올려 보고, 우리가 복음서 필사하면서 읽었던 복음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예수님을 뭐 랍비, 그러니까 스승이든 뭐 아니면 예언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사제는 레위지파라는 가문의 일이었어요. 지파, 레위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지난 날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날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 사제로서, 대사제로서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사제 직무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보편 사제직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 사제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직무로서, 성품 성사의 직무로서 이 사제직을 수행할 직무 사제직을 설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많았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 가운데 12사도를 뽑으셨죠. 네, 그렇게 일부를 뽑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고, 그 사도들의 후계자가 바로 오늘날의 주교님들이고, 그 사도들의 협력자인 원로들이 지금 오늘날의 저 같은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성사의 직무 사제직은 아까도 말씀에 나왔지만은 안수로 전해져요. 주교단과 사제단의 안수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사제 서품식 장면인데, 우리 주교님들이 이제 수품 후보자들, 부제님들이죠. 이게 요런 영대를 좀 삐딱하게 메고 있는 사람들이 부제품이에요. 부제님들한테 이제 안수를 하고, 사제 서품식에는 주교님뿐만 아니라 사제단이 모두 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로서 자기가 받은 성령을 또 계속 전해주는 그런 것이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느님 거다 하고 축성 성류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축성 성류를 바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마에다가 이제 딱 이제 그 하느님 거 하고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하면서 기름을 바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사제들은 성체 성사를 이뤄야 되잖아요.
저희의 손으로 미사 때 성체 성사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이에요. 직무예요. 직무 가운데 성체 성사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축성 성유를 손에다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교님께서 이제 그 수품자의 손에다가 양 손에다가 이제 축성 성유를 도유함으로써 손을 이렇게 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성품 성사에 참여하는 이제 성품 성사를 받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주교님의 안수와 이 장엄 축성 기도로 거행되게 되는데 이 성품된 사람들이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안수라는 예식이 보통 이제 성령께서 오시도록 청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성 성유를 사용하는 성사들이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세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 성사 역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호가 이 축성 성유의 도유를 통해서 새겨지는 인호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신부면은 신부입니다. 뭐 물론 이제 신부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신부님들의 인사 명령이 이제 그 공지가 납니다.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톨릭 굿뉴스 뭐 이런 데도 공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면직하고 적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부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부의 직무에서 면해졌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자신의 어떤 사목적인 직무들에서 빠지게 되는 거지 신부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들 그렇게 나가시는 경우에 이제 그 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혼인 장애가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기는 하는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면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그 이 사제로서 받은 인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성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사를 집행하고 뭐 신자들을 돌보고 하는 직무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지만은 그분이 만약에 되게 급한 상황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자기밖에 없고 그러면은 고해 성사를 들어주고 병자 성사를 병자 성사는 병자 성유가 없으니까 안 되긴 하지만 고해 성사를 마지막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면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성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면직이 됐으면은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제 사제단에서 나가게 되는 거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 역시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성품 성사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제품 받을 때 축성 성유 도유를 했잖아. 도유를 했으니까 인호가 새겨졌어. 그 다음에 주교품을 받을 때는 또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데 품마다 이게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주교님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교회의 머리로서 지역교회의 머리로서 백성들을 이제 그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 직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다 도유를 합니다. 신부님들은 성체 성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손에다가 도유를 하고 주교님들은 이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도유를 하는 예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직무사제직을 왜 설정을 하셨냐라고 하면은 사제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성사들을 집전하고 특별히 제가 아마 우리의 모든 성사, 7성사는 성체 성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성체 성사를 이루어서 우리 신자들이 영혼의 양식을 얻고 그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대사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사제이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 네, 물론 이 말씀은 더 전에 다른 교부들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해요. 가톨릭 교회에서 1545항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제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근데 그 사제 직무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수행하도록 성품으로 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사제직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저희들의 이 직무사제직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가르침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그 돌보셨고 지도하셨고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중개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분께서 하셨던 일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대사제로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사제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그 사명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명이 계승되도록 하느님께 제사를 거행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무를 이제 이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 일을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자신의 부여받은 이 직무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후계자들과 바로 주교님들이죠. 그 협력자들 그리고 주교를 도와줄 봉사자들을 선발해서 이제 그들에게 기도와 안수로 직무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시면서 이제 그 안수를 하셨을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직무는 안수로서 전해졌어요. 그래서 대대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게 이 직무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교, 사제, 부제들이 나오죠. 성품성사에는 세 가지 품계가 있어요. 뭐 옛날 옛적에는 그 전에 신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뭐 7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폐지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강경품, 뭐 구마품, 수문품 하는 거 수문장에 그 성당 문 여는 것도 그 품이 있어야지 했던 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생들 단계에서 여러 가지 소품이라고 해가지고 품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다 이제 폐지되었고 품이라고 하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 이렇게 세 품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자잘한 소품들에 해당한 것은 어떤 직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왜 그렇게 부르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학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사실 학사도 안 땄는데 아직 학사 딴 학사님들도 있긴 하지만은 학사도 안 했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뭐 또 사제 그 뒤에 좀 해석이 더 들어가가지고 사제 공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라 가지고 학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버틀러의 그 어원 학사 버틀러가 총각이란 뜻이래요 원래 뭐 그런 거가 였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대학 교육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래도 어떤 대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띄워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신학생들 부를 때 본당에서 신학생들 부를 때 학사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하는 중간에 독서직하고 시종직이라고 하는 직을 받습니다. 이제 요거가 옛날에 소품이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 있던 것들이 이제 품이 아니라 직으로서 이제 주어지게 되고 사실 독서직, 시종직은 이제 평신도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본당에서 독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원칙대로라면은 독서직 수여자가 독서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평신도들에게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또 신학생들은 또 평소에는
그 방학 때 말고는 이제 또 신학교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일선 본당에서 독서직을 직무를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이 독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소정의 교육을 하고서 그렇게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좀 더 이제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전례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독서나 해설 봉사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종직은 이제 우리 미사 보면 옆에 복사들 있죠. 복사가 이제 그 신부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복사라고 해요. 그 가운데에서 신부님 보통 양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성찬전례를 이제 미사를 갖다가 미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만찬 식사잖아요, 그렇죠? 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식탁 봉사를 하는 시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신학 과정을 하고서 시종직을 받아야지 원래는 이제 시종 복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 본당에서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복사들 보통 이렇게 맡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일반 평신도들이 시종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시종직을 받는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생 양성 과정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또 요 두 직무가 이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부제품, 사제품, 이제 주교품이 이제 성품 성사의 세 가지 품계가 되는데요. 일단은 옛날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이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봉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주교, 주교님이 이제 감독들. 감독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지, 잘 신앙생활들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지역 교회들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퍼져 나갔을 때 정확하게 자신들이 받은 그대로 다른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보살펴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으로 이게 전해지면서 이게 주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 감독, 에피스코푸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감독이라는 그 뜻 그대로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교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제 주교님이 바로 그런 월지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원로단이 있었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저희 사제들이에요. 신부들. 이제 멀쩡하게 젊은데 원로 라고 하는 뭐 그렇지만은 이제 옛날이면 저도 원로급에 속할 만한 그런 나이인 거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그 감독을 도와가지고 있는 원로단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제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회 중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죠. 장로교회가 좀 이제 저 장로 원로 제도를 갖다가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거긴 한데, 우리 사제품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요. 이 장로님들은 어쨌든 저희는 사제들이고, 이제 법정 용어가 이제 라틴어 말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원로란 뜻이다라는 거고, 봉사자인데 이제 그 한자 문화권에서 하면서 이게 이 봉사자는 원래 감독들의 그 협조자, 사도들의 협조자로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12월 26일이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이었는데, 이 스테파노가 이 일곱 봉사자들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봉사자들은 원로들의 사도들의 그 협조자로서 이제 생겨난 직무인데, 지금은 이제 사제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부제품을 받은 지 1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제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사제들이 부족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평신도 남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제품, 그러니까 종신으로 부제 역할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독립된 풍계로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
신부 사제가 되기 전 과정이. 그래서 부사제다라는 그런 뜻으로 부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어떤 사제에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로서 여겨졌던 타이밍에 한자 문화권에 도입이 되면서 부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되었습니다. 주교님은 이제 충만한 성품 성사를 받음으로써 주교단에 들게 됩니다. 주교 서품식 하는 장면인데 재작년에 있었던 이제 군종교구장의 서상범 티토 주교님 주교 서품식 장면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이제 서품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위에 복음집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 그 권위로 이제 주교단에 들어간다라는. 그래서 주교 서품을 위해서는 3명의 주교님이 필요해요. 그 뒤에 또 다른 주교님들 많이 계시긴 한데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증인으로서 주교 3분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교를 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교님들은 우리 주교단의 단장이신 교황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주교단을 이렇게 하게 되고, 주교님들 셋이 있으면 주교를 새로 임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교황님께서 이제 임명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주교단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이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제는 이제 사제로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라고 하는 면에서는 주교도 사제고 저희도 사제예요. 신부도 사제예요.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그 품위에 서는 주교와 같지만은 어떤 사목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이 되는 거는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그 주교단의 일치를 이루는 거다라면은 저희 사제가 되는 거는 교구장 주교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제단의 일치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교에 속해서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부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부제 시절의 사진이에요. 조금 뭐 입고 있는 게 살짝 다르죠. 네,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10년 전이다 보니까 젊다. 어쨌든 이제 그 부제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봉독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도 모임을 이끌고 부제품부터 공식적으로 세례 성사를 집전할 수 있고 혼인 성사를 주례할 수가 있어요. 미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이룰 수는 없어요. 성체 성사 안 되고 병자 성사 안 되고 견제 성사는 주교님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풍계에 따라 가지고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성직자로서 말씀의 봉사와 하느님 예배, 또 사목적인 지도, 어떤 자선 사업 등의 중요한 임무들을 맡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학교 과정의 마지막 학년인 정도의 의미로서 지금 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신부님들이 많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제 기혼 남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종신 부제로 이렇게 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서품을 받아서 이제 이런 활동들, 특히 자선 활동들이라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제 이런 활동들에 중요한 임무를 합니다. 하여튼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독신 생활을 할 준비가 갖춰져 있고 그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세례받은 남자에게만, 안타깝게 남자에게만, 요거는 아마 우리 생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제품의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는 여성 사제가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이제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사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 많은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려요. 이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도로 임명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보시면은 여성들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에 여느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대하셨고, 또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만 이제 사도로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타깝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그 여성들에게 사제품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적어도 우리 생애에선 바뀔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약간의 부제품에서는 예전에 이제 여성 부제가 있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얘기가 나오다 말다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뭐 남녀 평등 문제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교회를 보통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해요. 여기서 신부는 브라이드. 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성 사제를 서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남자에게만 성품 성사를 줍니다. 자, 그럼 혼인성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혼인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일단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성품성사의 그 직무를 독신에게만 이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고 있는 것은 뭐 또 그 나름대로의 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부가 결혼한 사람이 신부를 못했던 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는 어쨌든.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 신부로 이제 사목자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더라라는 그거에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독신 남성에게만 사제품을 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라고 표현한 거에서 보면은 딴 데는 안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교회 같은 동방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기혼한 남성도 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미혼 남성, 그러니까 독신을 서약한 사람에게만 성품을 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나름대로 이제 온전하게 교회에 봉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양할 가족이 딸려 있고 그러면은 그 신부님 이번에 어디로 가세요 하고 했을 때 많이 고민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사니까 주교님이 너 어디 가라 하면은 네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본당에서 우리 신자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가 재밌고 즐거운데, 너 여기 와가지고 연구 좀 해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구청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그 아내가 있고 딸린 자식들이 있고 또 그러면은 뭐 주교님이 어디 가 하고 했을 때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해라고 했으면은 힘들잖아요, 일단.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독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독신을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연스러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조금 거슬러 가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을 합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는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게 생기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미리 이렇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움으로 이렇게 주셨고, 그렇게 또 그 혼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의 그 뜻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그래서 이 우리 천주교회는 중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법도 마찬가지죠.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딱 단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 이제 세상 법률하고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하고 같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하느님께서 맺으신 부부는 죽음 위에는 결국 갈라설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은 불가해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소될 수 없다. 그것이 그 사람에는 혼인 당사자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것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이혼도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교회법 안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사회법에 따라서 갈라서 하고 이제 이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회법적으로는 그 혼인 유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끊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교회법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법적으로 갈라섰다 하더라도 그 혼인 유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말 같이 못 살겠다 하면 이혼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혼을 못 하는 거지. 이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해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다.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세상을 떠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모두가 천사와 같아져서 시집드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 혼인 유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혼인 유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또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별했으면은 재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별을 안 했으면은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신자 아닌 사람들끼리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법규에 따라서 잘 결혼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냥 살았으면은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 교회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시작했던 우리 면담 중에서 혼인을 하신 분들은 저하고 안 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조신부님하고 면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살펴본 것들이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혼인의 두 가지 특성은 혼인의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독점적으로 이루는 단일한 혼인이다. 그리고 혼인의 불가해소성, 혼인은 갈라놓을 수가 없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혼인 성사하는 소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이 성사가 되는데, 다른 모든 성사들은 보통 성직자가 집전해요. 네, 신부가 집전을 합니다. 하지만은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 둘이에요. 그들이 맺는 계약, 지금 그 혼인 계약을 바라는 장면인데, 이제 오른손을 서로 이렇게 잡고서 나 누구누구는 뭐 이제 하면서 이제 혼인 서약을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혼인 성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랑 신부 당사자들이 혼인의 주례자예요. 혼인의 집전자예요. 혼인의 집전자고, 신부는 뭐 하냐? 이제 혼인 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님이 있잖아요. 혼인 미사를 할 때 이제 신부님은 주례자예요. 예식을 주관하는 MC.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의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당에서 성직자와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객들도 다 증인이에요. 증인이지만 보통 이제 내가 증인 섰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거든요. 증인들이.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2명의 증인을 이제 따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마음에서 온전히 누가 뭐 시켜가지고라든가 뭐 협박을 해가지고 하면은 무효예요. 근데 온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저 혼인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2명의 증인과 1명의 성직자 앞에서 혼인 서약을 맺는 것이 이제 그 혼인이 유효한 합법적인 성사가 되게 하는 요건이에요. 자, 혼인 성사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이제 혼인 성사를 이루기 전과는 달리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사적 은총을 가진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서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네, 아까도 지금 설명을 했지만 혼인 성사는 다른 성사와 달리 부부 스스로 성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신자 아닌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받기 전에 혼인한 부부가 세례를 받는다라면 그들의 혼인 생활 자체가 그냥 그걸로써 성사가 됩니다. 따로 뭐 혼인 성사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혼인 생활도 역시 성사적인 것이고 그것이 성가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혼인 이런 면에서 혼인 성사는 어떤 한 번 땡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성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혼인의 목적이 뭔가? 결혼 왜 할까요? 좋으니까. 이제 혼인 당사자 둘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싫은데 결혼해요? 뭐 옛날에는 뭐 싫어도 결혼을 하긴 했겠지. 이제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그 정해주는 대로 혼인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새는 다 이래도 뭐 서로도 확인하고 또 연애도 하고 뭐 이러고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둘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더 이상 여자친구 집에다 바래다 주고 헤어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치? 우리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이제 혼인 전에는 바래다 줘야 되잖아.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같이 살기 위한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혼인 당사자의 선익이에요. 좋으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거예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혼인 성사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혼인은 이 두 목적을 둘이 좋아서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지만은 저희는 둘이 잘 벌어서 우리끼리 잘 살래요. 애 안 낳을 거예요. 라면은 저희는 혼인을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혼인의 두 번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래 애 잘 낳을 거고 잘 키울 건데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는 애 필요 없어요. 딩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듀얼 인컴 노키드.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이 혼인에 대해서 이제 혼인 성사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적 자체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혼인할 때는 그래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중에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그게 별개의 문제지만은 그래서 이 혼인의 목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특성은 혼인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이 안에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인은 그
해소가 안 된다. 불가해소성 이 두 가지 이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예 뭐 없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혼이란 형태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혼인 무효였다를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생긴다라면은 그때는 본당 신부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졌어. 또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 또 재혼을 했어. 그런데 나도 다시 그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라면은 이제 그 시도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은 일단 대신 일을 만들지 말고 하여튼 그 본당 신부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부부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자신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갈라설 수 없듯이 혼인 서약을 한 부부는 죽음이 아니라면 갈라질 수가 없고 신랑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혼인의 서약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의 그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 결혼 반지예요. 우리 가톨릭 혼인할 때도 그 반지를 꼭 갖고 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축복하고 반지 축복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고 이제 서로에게 끼워줍니다. 혼인 예식 안에서 이제 그거는 철커덩 했다라는 거죠. 매여 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그 인식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혼 반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돌이 출신이라서 또 얘기하는 건데 보통 그 결혼 반지 할 때는 귀금속으로 만드시죠. 귀금속의 특징은 수소 이온화 경향이 낮아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은 상당히 잘 변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금, 백금 뭐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반지는 동그랗죠. 시작과 끝이 없는 어떤 영원한 사랑을 상징을 하는 것이 혼인 반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겪어본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대로 하고 있고 그 혼인 성사의 그 결혼 그 반지는 묵주 반지를 하고 싶대. 그러면서 그거 괜찮은데 근데 갖고 온 거 보니까 그 왜 나일론 끈으로 묶어놓은 묵주 반지인 거지. 왜 그 제대로 된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묵주 반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야, 안 돼. 니네 그 예식장에서 할 결혼식에 쓸 결혼 반지 했잖아. 그거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혼인 반지 축복하는 혼인 성사를 축복하는 혼인 반지는 이제 계속 그 어떤 영원을 상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의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렇게 내가 이 혼인 생활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잃어버릴까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반지 빼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가급적이면 끼고 다니시면서 서로를 의식하시라. 좀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잘 끼고 다니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에 관련된 교회의 몇몇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혼인의 이 본질적인 요소나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혼인 당사자들과 새로 꾸려지는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법을 교회법 안에 이제 혼인법이 있고 이제 저희 신부들이 그 교회법을 직접적으로 다룰 때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혼인법이에요. 혼인법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신자라면은 교회의 이 혼인과 관련된 교회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리반에는 그래도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챙겨 두셔야 되는 게 이제 신자가 되시면은 교회법에 따라서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나는 성당에서 결혼식 안 하고 이제 상대방이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가의 사정에 따라서 그냥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당에서 신부님과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해야 되는 요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그 두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렇더라도 공식적 이제 교회법적으로 공식적인 혼인은 성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먼저 이제 관면 혼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한쪽만 신자인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짝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신자 비율은 대략 한 10% 정도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만 골라라 그러면은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갖고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도 혼인을 교회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관면해 준다. 그러니까 비신자 혼인 장애를 관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럴 때 그 관면의 조건으로 신자는 자신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도 천주교 신앙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시게 됩니다. 네. 가르치겠다고 노력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가급적이면 노력해 주세요. 네.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나는 노력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노력은 한 달을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은 그 반대편 이제 그 신자 아닌 그 배우자가 될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자 쪽에서는 신앙을 지키고 가급적이면은 자녀들도 신앙으로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일단 그 정리해 봅시다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에는 이제 그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성품 성사가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공동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혼인 성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신자 부부는 혼인 생활로서 부부의 사랑과 자녀 출산, 양육에 필요한 은총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오히려 또 성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제 혼인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성직들의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라고 이렇게 뭐 되어 있어서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또 그 신부님들의 여러 직무 수행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 독일어로 직업을 얘기하는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베루프는 루펜이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불리움 받다. 그러니까 부르다 루펜 동사의 어떤 수동형 형태가 명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에서 너희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Was ist dein Beruf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 성소가 뭐냐라고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 그러니까 직업조차도 이제 그런 부르심으로서 여겨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그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아둡시다에 보면 신자가 되기 전에 한 혼인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혼인도 사랑과 상호 합의로 이루어졌다라면 아까 얘기했죠. 그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무효.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했던 혼인 무효 소송에서 다루는 거가 그런 거예요. 어떤 강요가 있었다.
아니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 그 혼인 생활에 충실하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전혀 없었는데 속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것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가 아니다라면은 올바르게 잘 이루어졌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한 결혼이다라면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결혼 역시 신자들이 아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합법적이고 참된 혼인으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 생활을 잘 하고 계시던 분들 가운데서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혼인은 예, 그 역시 그래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둘 다 이제 세례 성사를 받게 된다라면 그들의 혼인 생활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혼인 성사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그래도 난 또 성당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신부님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혼인 서약 갱신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자체로 축복받은 혼인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인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그 면담하다 보니까 이제 혼인 때문에 예비자 교리 들으신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근데 어쨌든 혼인은 이제 신자가 되셨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혼인하기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날짜 잡으시잖아. 날짜 잡았으면은 성당 사무실에 일단 문의를 하세요. 네. 그냥 그것만 기억해. 그냥 성당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성당 사무실에 가가지고 필요한 절차를 문의를 하세요. 사무실에서 이거 준비하시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혼인을 하기 전에 신부님하고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요. 혼인 면담이라는 걸 하고 그 전에 혼인 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전 교리 교육은 저희 서울대교구 사목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사목국에서 혼인 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목국 홈페이지 서울대교구 사목국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목.5월.kr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주소가 나올 텐데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그 저쪽 끝에 가면 교육 신청이라는欄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안에 보면은 혼인 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 교리는 올해까지는 코시국 때문에 온라인 교육만 진행이 되고 있던 중이고 내년 3월부터 현장 교육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이 있고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대략 한 반나절 걸려요. 네. 오후를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정의 혼인 교리를 받으시면 되고 여기 오시면은 이 혼인 준비 절차 안내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드 뉴스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다 설명 잘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본당 신부님하고 혼인 면담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인 전에 면담을 먼저 하고 이제 그 혼인 면담은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합니다. 그 둘이 같이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교회법적으로 각자를 만나서 신부님이 각자가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이 혼인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해요. 뭐 그 중에는 뭐 상대방이 모르는 악성 질병이나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혼인 면담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성당에서 뭐 어떤 미사로서 혼인 성사를 혼인 미사로 이렇게 거행을 할지 아니면은 말씀 전례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지 보통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거는 이제 예식장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 전례로 이렇게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나름 인기 있는 혼인 미사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들 여기 명동성당이라든가 저기 가회동 성당이라든가 좀 혼인 성사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성당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추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당 그 공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언제 혼인미사, 몇 년도 혼인미사 이제 추천합니다 하고 공지가 뜰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 본당 사무실에 여쭤보시면은 안내를 잘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우리 젊은 그 형제님들 가운데서 나는 혹시 갑자기 그 신앙의 열의가 뿜뿜해가지고 나도 신부가 되고 싶다. 요새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뭐 별로 뭐죠 오징어들 말고 이제 뭐 드라마나 요새 뭐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신부 역할 많이 하잖아요. 뭐저 검은 사제들 보면 강동원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하는데 역시 현실적이지 않아, 그치? 저렇게 잘생겼어. 어쨌든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 칩시다. 네, 일단 그러면은 신학교를 가야 돼요. 신학교를 사제지망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은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해야 되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미혼 남성에게만 성품을 주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예비 신학생 모임 나갈까지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23년에 세례 받았으니까 4, 5, 6년이 지나야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생겨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30살, 만 30세일 거야 아마. 입학 제한 연령이 만 30세인데 이제 교구 신학생은 그렇고 이제 수도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성소자가 지금 많이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완화되어 있긴 합니다. 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대학 공부이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일단 문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소국이라고 하는 예비 신학생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교구의 서품식을 주관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성소국에서 진행하는 예비 신학생 모임을 1년 이상 나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7년의 신학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학부가 5년이고 대학원이 2년이에요. 요새 저희 서울신학교는 교육부의 어떤 대학 커리큘럼, 4년제 학사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제 교황 청립 신학대학의 5년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 학위를 따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석사를 안 따도 신품을 주던 시절에 해가지고 저는 석사를 안 따고 나왔는데 못 딴 건지 안 딴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학사만 2개 있습니다. 뭐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석사를 따야지 이제 신품을 주기 때문에 석사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0분을 넘겨버렸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죄송해요. 네, 네. 대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뭐요? 대세? 네. 저희가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 네. 대세를 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분이 의식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살아는 있어야 되고요. 네. 네, 살아계셔도 의식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의식이 없다라면은 그래도 그 전에 그래도 하느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의향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간주하고 대세를 그냥 줍니다. 또 의식이 없다라면은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냥 성당의 다른 분들한테 좀 뭐 반장님 뭐 이렇게 구역장님 반장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세례를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하고요. 본당에다가 좀 미리 좀 얘기는 하시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다라 그러면은 일단 하고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물 세 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그 세례 기도문이 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세를 주신 다음에는 꼭 본당 사무실에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대세를 줬다 하고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네. 그래 오늘은 필히 1시간 이내로 끝내야지 했었는데 또 시간이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제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고 이제 또 앞으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친 기도로 성모님께 우리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바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